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최초의 부활하신 분, 부활의 초실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엠마오로 가는 낙향하고 있는 낙심에서 그 두 제자를 친히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큰 이적을 베푸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큰 이적을 베푸신 주님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맞다면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은 역사로 오늘 말씀 읽은 내용과 같은 그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하여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걸 믿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다 그랬는데 36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이 말씀하셨다. 너희 평강이 있으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엠마오로 갔었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래서 믿지 않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니까 믿고 막 예루살렘에 황급히 되돌아와서 거기에 11 제자들이 전부 모여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걸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직접 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거보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실물로 딱 나타나면 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안을 하시는 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일생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따르던 자기들이 믿고 모든 걸 다 내동댕이 치고 주님을 따라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셔서 장사를 지낸 후다 그겁니다. 그들이 믿고 그토록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른 그 주님이 죽으시고 지금 장사 지낸 후에 이들의 심정은 이들의 상태는 상당히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지만 돌아가시고 없으시니까 장사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땅에서 썩을 거니까 이제 죽으시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 허전하기 짝이 없는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있는 제자들의 심정에 주님이 첫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평안이 있으라는 거죠. 평안이 있으라는 말씀이 너희가 믿고 있는 나 예수가 지금 살아났다 그래요. 너희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았냐 그거죠.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살아난
지금 이 살아난 이 모습이고, 살아난 나는 너희와 살아나서 함께 너희와 끝날까 세상 끝날 함께 하고 있는 바로 나다. 그걸 너희가 지금 보고 너희가 지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답답해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제는 마음이 적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안이죠. 이렇게 이제 문안하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할지다 하고 부활하셔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가 그때 상태라면 어떨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받았냐? 그걸 우리의 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래요. 어땠냐, 이게. 37절이죠.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믿질 않고 있는 거죠. 직접 봐도 믿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조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하지 뭐 그들보다 더 낫지는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제자들이었다면 똑같았을 건데, 바로 뭐냐면 제자들은 어떤 영으로 지금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이제 장사진에서 무덤에 묻었는데 갑자기 턱 나타났다고요. 자기들 앞에 나타났다고요. 죽어서 저기 묻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타났다, 죽은 자가. 여러분들이 누굴 파묻었어요, 죽어서. 근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집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귀신이 나타난 걸 할 거 아니에요? 영을 부른 것 같죠? 아니, 조금 영적이면, 좀 더 영적이라면, 여러분이 좀 영적이라면, 그 죽은 자, 그의 천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조금 더 낮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여하튼, 그들은 지금, 이 죽은 자, 무덤에 장사진에서 묻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창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한 번 죽으면 썩었고 끝나고 말았어요.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분명히 장사를 분명히 치렀는데, 무덤에 묻었는데 그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금방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 천사가 왔거나 또는 그의 영으로 지금 마치 귀신을 보듯이 그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지금 황망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이성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되어진 일에 그런 그것에 비춰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게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데 큰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바로 뒤에 말씀인 거죠.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39절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신이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딱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미 먼저 본 사람이 와서 증거도 했고, 그런데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의심하고 있느냐? 너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을 봤다거나 천사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뭐 천사랑 영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이나 천사는요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손과 발이 없죠. 근데 나는 손과 발이 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다. 너희들 믿고 너희들 지금까지 날 따르던 그 예수가 그 몸이 지금 부활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는 예수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의 손과 나의 이 발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죠. 난 영으로 이렇게 천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몸이 직접 살아난 것임을 나의 손과 발을 너희가 보고 확인해보고 믿으라 그거죠. 할렐루야? 맞죠? 영이나 천사는 손과 발이 없죠. 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만져보라. 이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그겁니다. 예?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천사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 살과 뼈가 여전히 지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부활해서 몸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보여준 것을 만져보고, 그리고 눈으로 봐서 또 의심이 되면 손과 발을 보고 몸을 봤는데 의심이 되면 직접 만져보라 그래요. 만져서 확인해봐라. 살과 뼈를 확인해보라 그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이제 보고 또 만져보고 살 뼈를 다 만져봤죠, 그죠?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했습니까? 그래도 41절 그들이 기쁘긴 기뻐요, 여하튼. 그들이 기쁘긴 한데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만져보고 직접 살과 뼈를 확인해 봤는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의아해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이 영 귀신이라든가 뭐 먹질 못하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보는 건 환상을 보는 건데 환상이 먹고 마시는 게 없죠. 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만 그건 다르죠. 천사는 먹고 마시는 게, 왜냐하면 먹을 입이 없고 먹을 몸이 없잖아요. 영이나 천사는 먹고 마심이 없거든요. 몸이 없으니까, 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이 기뻐는 하지만 아직도 의아하고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직접 구운 생선과 벌집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고 계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믿을 수뿐이 없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뿐이 없게 된 거죠.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만져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심으로써 아주 확실하게 주님의 몸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주님이 하신 큰 일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만나의 세 번째,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냐 그랬죠. 44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부활한 주님을 이제 직접 보고 만져서 또 이제 주님의 음식을 잡수는 걸 보고 믿게 됐어. 이제 믿게 됐는데 거기에서 더해서 더 아주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성경에 그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공생의 사역 활동할 때죠.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부 모세오경에 대해서, 선지서에 대해서,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과 아울러 성경에 대해서 전부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오경부터 이제 말라기서, 창세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 성경에 대해서 전부 다,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것이 100%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풀어주고, 그것을 전부 해석해 준 것이 그 과거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가르쳐 준 거, 풀어준 거죠. 다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면서 아주 강조를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에 살아난다고 3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전체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것을 다 풀어서 다 그 해석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내가 이미 말했던 바,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그게 지금 내가 이미 가르쳐 줄 때 이런 일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이건 다 100%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지 않았었느냐. 그 말하고 가르쳐 준 그대로 지금 100%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열어주니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때에 이제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말씀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래서, 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은 이 모든 제자들, 11제자 다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 모였죠? 지난주에는 2명이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 오늘 많은 사람 모였죠? 여기는 지금, 그, 모세오경과 또 시편, 선지서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시편이 추가됐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은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부터, 예? 말라기서, 이제 주의 언약의 사자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걸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 시편에 대해서 나에 관해서 기록돼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미 가르쳐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것이 이런 일이 아니냐. 시편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한 거예요. 주로.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늘나라의 신령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주 먼 생명세계의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시편 2편에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이미 된 일을 말씀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 아들의 철장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복이 있고 아들에게 나오지 않는 자는 망하리라. 그래서 아들의 탄생을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렐루야. 시편 16편에 가서는 16편 8절부터 10절에는 거룩한 이분이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시편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했죠. 시편의 22편과 시편 69편 같은 데서는 뭐 다른 데만 있지만 주로 22편, 69편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심과 특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이제 고통받다가 죽임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부 예언을 했어요. 생생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의 110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세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직분을 딱 줬어요. 제사장. 할렐루야. 그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시편 118편에는 호산나가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당당히 입성을 딱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종려주일이잖아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시편에 나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과거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삼았을 때 쭉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런 일들이 아니냐.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미 이루신 부활까지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성령을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또 재림하실 분이고 재림하실 우리와 함께 영생하게 복락하게 될 그 세계가 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삼아서 그들에게 성경부터 가르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첫째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나타내 그들에게 확진시켜 주면서 아주 확실히 믿어지게 한 다음에 믿어지게 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더 아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더 이제 확실히 깨달아가면서 더 아주 확고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역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5절에 특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나. 할렐루야. 주님이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제자들에게만 지각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요? 부활하신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그들에게 열어서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과 지각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풀어주니까 성경을 풀어준 걸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각과 마음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제자들에게 미리 공생의 사역 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다 성경을 가르쳐 줬지만 이들은 그때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죠. 그리고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믿게도 부활하신 주님 믿게도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잊어먹은 거, 깜빡 잊어먹은 거 회상시켜서 다시 참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세대가리와 같다. 뭐 좀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고민이죠. 잊어먹기 하나님이 이제 본성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왜 주식이 되느냐? 주식 투자가 다 세대가리가 되니까 주식시장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호재를 오후에는 잊어먹고 악재 나온 것을 가지고 팔고 이튿날 또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대가리가 되니까 주식이 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깜빡 있거나 이 말씀을 풀어줘도 믿음을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이것을 지금 다시 잊어버린 걸 다시 되찾게 회상시켜주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한 것을 다 풀어주면서 지각을 내서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깨우쳐주고 그리고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셔 오셔서 하신 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각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인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마음과 지각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결국엔 부활하신 주님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주 단적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무엇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오셨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들, 나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바로 이 지각을 주신 것은 뭐냐? 이는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지각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지각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세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 정말 우리에게 참된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으로 알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라.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열어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시고, 참되신 그분,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아들이 오셔서 지각을 주신 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게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되신 분을 아는 거예요. 그 참되신 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바로 그 참되신 분의 그 아들인,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영생이다 그죠. 영생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참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살고 끝나고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참이 아니죠.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게 참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지각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참된 것을 아는 사람이 똑똑하고, 영생을 아는 사람이 똑똑합니다. 참을 가지고 참에서 피고 영생을 알고 영생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위해서 예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이다. 계속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각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46절 그들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48절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이런 일의 증인이란 이런 일이 무슨 일의 증인이냐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런 일이라고 하셨냐? 그것의 증인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의 증인이냐? 그것이 46절에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 그래서 죽으셨던 것,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셋째 날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이런 일이에요. 그때 죽으심과 그때 부활하심이 이런 일의 핵심이에요. 이런 일을 너희가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직접 거기서 목도하고 직접 함께 있으면서 봤죠. 체험했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신 것이 자기들을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목도하고 함께 경험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으심의 증인이죠. 함께 있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에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죠. 직접 나타나셨는데 귀신이 나타났나 영이 나타났나 천사가 나타났나 이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만져보고 직접 확인하고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죠? 음식을 잡수시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믿게끔 해서 결국 믿게 되고 성경을 또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기까지 되어질 일들을 다 풀어주면서 그 지각을 열어서 그 성경을 믿게 되면서 더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졌죠. 이렇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이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이제 같이 함께한 그들이 된 거죠.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죽으심과 그때 부활에 함께 경험하고 함께 있었고 죽으신 주님의 것이 그들이고 부활의 주님의 것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죽으심과 부활에 같이 하나 된 자다, 연합된 자다, 그죠? 이렇게 확실히 딱 믿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다. 나의 죽음과 부활에 너희가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직접 확인하고 다 같이 함께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 속에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 속에 있는 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를 너희는 당연히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다 그럽니다.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똑같이 체험하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의 몸으로 인해서 죽으신 거다.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함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경험한 거죠. 그리스도 함께 죽음을 믿음으로 경험한 거죠. 성령으로 경험케 한 거죠. 그때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내 속에 계신 예수,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합이 된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도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사는 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으신 부활에 우리가 같이 함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도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증인이 되면 47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 지상명령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적을 베푸면 잘 믿었어요. 제자들이 딱딱 보고 금방 팍팍 믿었습니다. 아멘으로 탁탁 받았어요. 이적을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사로 같은 금방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금방 믿었어요. 그들이 자기들 죄로 인해서 죽은 것. 예수님이 장사 지냄 받은 것도 바로 믿었어요. 예수님 시체가 묻힌 거니까. 이것은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시체 같은 상태를 예수님이 대신한 거다. 여기까지는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은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은 거죠. 굳세게 안 믿어진 거예요. 만져보고도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믿게 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믿게 했죠. 그리고 깨닫지 못할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 깨우침을 받아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됐죠. 이렇게까지 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까지 믿게 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모든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예수님 죽음이 너희들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믿은 대로 증인이니까 나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인하여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지상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다음에 지상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가 제사에 모셨다는 것을 선포해서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과 속죄 구원받은 것과 그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으라. 이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지상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까지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이제 우리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을 지상명을 주신 것으로 믿음 받으십시다. 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친히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서 결국 믿게 하고 그리고 저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모든 세계를 확적히 견고하게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까지 되게 해 주셔서 그들 하여금 전 세계에 이제 죄삼 회개 죄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게 하는 명령을 주시고 이로써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와 같이 세움받은 자의 힘을 믿음으로 아멘을 받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주여 세움받은 것을 믿고 감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쓰시옵소서. 저희들 입을 담대히 벌려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인으로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에서 등 충만하심에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일에 증인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